사람이 어떤 사람의 진의를 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아들이 있었대요. 엄마 말을 얼마나 안 들었는지 하여튼 엄마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반대로 했대요. 근데 이 청개구리 아들이 이제 엄마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또 우리 아들이 엄마가 죽은 다음에 양지 바른 곳에다 묻어달라 그러면 양지 바른 곳이 아니라 어디 물가에 묻어 놓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물가에 묻어줘라. 그러면 이제 양지 바른 데다 묻어줄 줄 알고 물가에 묻어주라 하고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 아들이 뒤늦게 후회를 한 거예요.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었구나. 그래서 정말 엄마 말씀을 잘 받들어서 냇가에 묻어들었대요. 그래서 비만 오면 그 냇가가 넘쳐서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구리가 이렇게 운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하필 그 순간에 그 아들이 엄마의 진의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남편들은 아내의 말에 속뜻을 잘 파악을 잘해야 돼요. 아내 말들의 진의를 잘 깨닫고 그걸 받들어 이렇게 들어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은 안 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즉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의 종교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 자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그 아주 그렇게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죠. 네.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율법 그러면 율법은 뭔가 안 좋은 것, 막 그렇게 거부감이 있고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것 이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고 거기다가 더 무언가를 붙이고 해서 어떤 그 사람 자기 자신들만의 전통을 만들어내온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5장을 시작했는데 5장부터 7장까지는 보통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 5번 정도의 이 설교나 이렇게 강론하신 게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은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장 중에서도 특히 3절에서 10절은 팔복이라는 말씀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서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복이라고 여겨왔던 것, 복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라고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가난한 자는 심령이 됐던, 심령이 가난한 자건 아니면 실제 생활이 가난한 자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마르지 않은 날들, 우울한 것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풍성히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해 왔어요.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청결보다는 종교적 형식이 더 중요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화평은 그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그 정도의 화평을 원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으려 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거슬려서 악한 말을 듣는다? 유대인들이 원하던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팔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파격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눌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8가지 다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청결한데 겸손하지 않아. 나는 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8종류의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팔복에 있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누구나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저에게 겸손한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면 애통하는 복도 있어야 되고 온유한 복도 있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도 있어서 이 8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느 한 가지만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모든 팔복을 다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 빈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소망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바로 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슬퍼하는 자예요. 죄를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말이나 행동들 무심코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해왔던 말이나 행동들이 죄였구나. 하나님 앞에 죄였고 내가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었구나 하는 그 죄를 슬퍼하는 마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를 고집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마음을 기경하고 굳은 마음을 기경해서 마음을 갈아엎어서 겸손과 온유로 낮아진 자,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로 낮아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히 원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자입니다. 그 믿음에 간절함이 있는 자,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배부를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자, 내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용서함을 받은,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세상과 구별된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저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멀리 있던 관계, 멀어졌던 관계, 틀어졌던 관계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내로 고난을 견디고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구원에 도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바로 그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 핍박을 받은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한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박해한대요. 거짓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닌다고, 요즘 누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나요? 물론 그런 지역들이 있죠. 지역적으로 그런 곳들이 있지만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다거나 핍박받는다는 것은 들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박해가 아니라 조롱합니다. 교회의 위신이, 교회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박해는 하면서도, 핍박은 하면서도 크리스찬들을 존경하고 두려워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믿음을 간직하고자 하는 저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 사람들이 그토록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가? 박해를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박해는 없어졌지만 우리의 경건하지 않은 생활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사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제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간략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진 말씀이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실제로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영적 빈곤을 깨닫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가난한 심령임을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요한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위로를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전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교만하여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삽니다.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살겠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천국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에 간절함이 있고 믿음을 소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으로 배부른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줄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하지 않는 자, 그래서 지금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웃고 있는 자는 앞으로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웃고 있지만 앞으로 울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를 애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웃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는 것이 왜 나쁘죠? 여기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를 잘 이루어서 잘해서 칭찬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을 때 받는 칭찬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거침이 되어서 그들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야 하는데 죄를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다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가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거 너가 하는 말이 옳아 십자가와 부활 얘기하는 거 옳지만 그래도 할례까지는 더해지지 않아야 될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 할례 정도 더하는데 나쁠 거 없잖아 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돌로 맞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거치는 것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복음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복음에 물을 타면 복음을 희미하게 전하면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적지 않은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왔을 거예요. 왜? 이제까지 알던 것과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이 들어왔던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이 땅에서의 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의 부를 추구하던 사람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평화를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늘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까지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구약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을 말은 많이 했지만 그 율법과 선지자 말 지킨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습관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한 구약, 율법과 선지자의 진정한 성취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약 율법과 선지자를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그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근데 동시에 그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의, 눈으로 보이는 의뿐만 아니라 내적인 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던 그런 의 말고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의 말고 그런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식이나 위선, 그런 척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들이 말씀 많이 얘기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의 그 진의는 무시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무시하고 왜곡시키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는 것,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면서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가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키는 것, 그런 것을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에게만 해당될까요?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될까요?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모습으로 적용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외적인 행위,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내적인 자세, 마음의 변화가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한 평가는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바리새인을 표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행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적인 변화 없이, 하나님께 순종함 없이 외적인 행위만을 갈구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면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배나 더 지옥 달식이 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와서 21절부터 예수님은 뭐뭐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6번 나옵니다. 이 말씀들은 기존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 것을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으나 예수님이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더 엄격하고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을 재해석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동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또 다른 율법으로 가두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을 안겨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율법을 뭔가를 더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야, 이 온전하라뇨. 더 불가능해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죠? 답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형상,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만들어 주신 그 인간의 완전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금 상상은 할 수 없지만 하늘에 속한 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신약 성경은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할까요?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요즘 우리 이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커뮤니티들에 일어나는 많은 율법주의나 아니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직접 들었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신자들에게 최소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라고 하려고 했던 것처럼 현대 교회들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어도 모세의 율법은 지키라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이 율법주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도 최소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어느 교회는 보니까 11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에 등록할 수도 없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교회 봉사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구원 받습니까? 주일 성사하고 11조하고 봉사한다고 천국 가나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거듭남 없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 없이 그런 것으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내가 외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으로 보다는 거듭남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는가? 내 속사람이 거듭났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먼저라는 것이. 근데 이런 것은 없이 단순히 11조 했다고, 선교지 어디 다녀왔다고, 교회 봉사했다고, 내가 뭐 했다고, 내가 뭐라고, 어떤 직분 생겼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나는 괜찮아.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의 얘기야. 근데 그럴 때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거듭난 사람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요즘 제가 대화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단들도 하도 그런 단어를 갖다 쓰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듭남이라는 말은 분명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돌아봤는데 내 신앙을 돌아봤는데 내 믿음을 돌아봤는데 진짜 거듭났더라. 그게 확실하다면 감사하면 됩니다. 그렇죠? 거듭나게 되면 내가 그 사실을 정말 내가 거듭났구나 하면 날마다 찬양을 하고 다닐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울고 다닐 거예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를 골마도 정말 기쁨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돌아봤는데 내가 이제까지 교회를 왔다 갔다 했구나. 아니면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착각했구나.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습관이 들었구나. 내가 몸에 배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줄로 착각했구나. 나도 속고 있었구나.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신앙을 돌아보는 것, 내 믿음을 돌아보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나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기분 나빠합니다. 화를 냅니다. 아니면 속으로라도 분노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집안이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내가 선교도 하고 내가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당신이 뭔데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뒤흔들려고 하는 거야. 기분 나빠하고 화는 내지만 돌아보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목회자로 얘기를 나누고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 이런 부류에 속한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우리 워싱턴 그레이스 침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자신의 믿음을,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거듭났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알던 모르던 율법주의적인 습관들, 율법주의적인 관행들, 전통들, 종교적인 행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떨쳐버리시길 바라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상은 우리의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거듭났는가? 예수의 피로 씻겼는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는가?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